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안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기쁨이었고 사랑이었고 신뢰가 있는 그런 복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다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죽음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죄악의 그림자가 들어와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 고통과 죽음의 그러한 행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도처에 보면은 이런 전쟁과 파괴, 폭력과 고통 이것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오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염되듯이 죄라는 그 바이러스가 오염되어서 온몸에 종양과 암이 생기는 것처럼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죄가 들어왔을 때 현상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긴 첫 번째 현상은 뭐였습니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 알고. 그렇죠?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수치심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여기 보니까 뭡니까? 급히 당황한 나머지 수치심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히 뭘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가리워져도 숨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리울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커지게 돼요. 더욱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죄인은 더욱 숨고 싶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수치감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도망치게 합니다. 도망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죄인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포와 두려움, 이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 후로부터 이전에 없었던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옵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면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뭐합니까? 자살을 하고 맙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다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은 급기야 뭡니까?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수세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이 전가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는 싸움뿐입니다. 투쟁과 전쟁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죄의 특징인 뭐가 나오냐면 변명과 책임의 전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숨었다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이 죄를 짓고 도망가도 수치스러워 숨어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내어서 우리를 불러내오신다. 우리가 하늘 끝으로 도망가도 바다 끝까지 가도 땅 끝까지 가도 찾아내고야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즉각 고백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변명을 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변명을 해요. 우리들 모두가 정말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변명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급한 상황이 되면은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의 단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변명의 단계를 넘었으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잘못된 것이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변명에서 이제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변명했는데도 안 되면 그것을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라고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하잖아요. 1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벗었음을 알게 하느냐? 지금까지 벗고 지냈는데 갑자기 왜 벗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 줍니까? 벗었음을 가르쳐 준 것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배후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해 줬어요. 그것을. 야, 누가 그랬느냐? 네 배후에 누가 있느냐?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알게 된 것은 사탄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거역했기 때문임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야, 너의 벗었음을 내게 누가 알게 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너희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까닭은 결국 뭐겠습니까? 뒤에서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평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음모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음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를 거부하는 거, 이것들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그 반응이 보입니다. 12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했을 때는 뭡니까?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지난주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물어봤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 인정했어요. 죄를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죄를 졌다고 해요? 졌다고 하지 않잖아요. 다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죄를 인정하면서도 뻔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살인을 했어도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인정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해서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잖아요. 누구든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의 원인도 뭐에서 나올까요? 사과하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의 본질이요 사탄의 성격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는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는 했지만 뭡니까?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자기 아내를 준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서는 그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내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라고 말하면서 이미 그들의 관계를 뭡니까? 깨졌잖아요. 아담은 그 여자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실수를 한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왜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와한테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했잖아요. 2장 16절, 17절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뭐하라?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를 보여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하와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명령 후에야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와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뭐 해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뺌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위기 앞에서들 모두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동안에 다 이루어진 사실이야. 내가 없을 때 일어난 사실이야. 모든 것을 다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사실을 하와보다 아담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아담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고 하와에게 모든 잘못됐다고 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담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담은 위기에 부딪히자, 어려움에 부딪히자 뭡니까? 너는 너, 나는 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갈라졌잖아요.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는 한 몸이라는 생각이 없는 데 있습니다. 부부는 얼마든지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헤어집니다. 쉽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매일 싸우면서도 절대 이혼은 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은 조그만한 성격이 달라도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헤어지는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헤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아담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이 하와에게 다 돌려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실수는요, 책임을 여자에게만 돌렸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앞에 붙인 수식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여자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지금 왜 여자를 주셨냐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는 인간이 하고 책임은 누구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부분을 말하지 않거나 축소해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왜 죄를 만들어 놨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었냐고 반항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만들지 않았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다르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 왜 만들어놨어요? 처음부터 그거 죄 안 짓게 선악과 없었으면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특성이죠. 재미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언어도, 죄라는 언어도, 악이라는 언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찾아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죄의 동기를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벌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의 대답은 뭡니까?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도 뭐라고 합니까? 뱀 때문에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와의 경우는 아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편이나 아내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런 용서를 구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용서를 구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은 그게 부끄럽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죄를 지은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사회의 구조가 그래. 나라 꼴이 이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볼 때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꾸 핑계를 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고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의 죄가를 지불하겠다, 치르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야, 모든 빚을 갚아라. 네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치러라.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갚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당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2절과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야, 너 왜? 라는 말을 했어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지만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만 이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을 합니다. 저주하잖아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를 저주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짐승은 발로 다니거나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뭘로 다니라고요? 네, 배로 다닐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종신토로 뭘 먹고 살라고요? 흙을 먹으라고 저주하고 심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완전히 패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가 똑같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서 그랬잖아요. 야,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가 지낸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사탄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탄은 3번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받았어요. 두 번째 심판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리실 때 이미 받았어요. 마지막 심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뱀은 이미 뭐 있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다른 동물들보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죠. 모든 동물은 발로 다니고 날개로 달려 정정당당합니다.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왠지 떳떳하지 못하고 비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뱀만 보면 모두 싫어하잖아요. 뱀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종신토로 또 뭘 먹고 살라고요? 흙을 먹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그 흙으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흙에는 인간의 육체 요소가 있는데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만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끔 뭐 합니까? 질병도 주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누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다스리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최초의 예언이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저주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뭘 열어줬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시작되었어요. 누가 보면 탕자에 의해서 탕자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는 뭐 했어요? 용서한 거예요. 돌아왔을 때 용서가 아니라 이미 떠났을 때 용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는 그 시작 사이는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죄는 이미 언제 2000년 전에 다 용서되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죽음과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이 바로 그거죠.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고 그들의 후손도 원수가 되며 뱀이 인간을 괴롭힐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뱀의 정수를 찍을 것이라는 거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패배해버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책임을 전가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서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면은 괜찮은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죠.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듣고 싶어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길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